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이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입니다. 설교 제목을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설교 제목을 그날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한 구절을 늘 선택해서 제목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도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했다가 주보를 만들면서 제목을 바꿀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바꿀까 고민했던 제목은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뭔가 부족한 상태에서, 뭔가 모자라고 결핍이 있는 상태에서 감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한자성어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든지 지나치는 것은 부족한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합니다. 많이 못 먹습니다. 그래서 왜 조금밖에 안 먹냐고 서운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더 먹으라고 억지로 떠미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식사는 적당히 하는 게 좋다는 걸 우리는 누구나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게 되면 하루 종일 불편합니다. 앉아 있어도 불편하고 서 있어도 불편하고 누워 있어도 불편합니다. 사람마다 각각 기준은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 적당히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부족하다 생각할 때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숟가락이라도 덜 먹는 것, 그게 적당한 식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게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넉넉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부족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부족함들이 눈에 보이게 되고 또 뭔가가 하나 채워지고 나면 또 다른 부족한 게 생각나고 이 정도면 됐다 싶었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뭔가 허전하게 느껴지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는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만이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아니불, 가득 찰 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내 삶이 가득 차지 않았다.
늘 모자라다,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언가 부족함이 있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을 그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던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내놓을 정도로 그는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은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7절에서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육체의 가시. 바울을 힘들게 했던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건강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가시가, 이 육체의 가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첫째는 안질입니다. 안질. 그 이유를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에서 찾습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얼마만큼 아끼고 사랑했는가 하면 눈이 불편한 자기를 위해서 자기들의 눈이라도 기꺼이 빼어줄 만큼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섬겨주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눈에 문제가 있고 눈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13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이 직접 자기 손으로 기록한 것은 몇 권 되지 않고 대부분의 편지들은 바울이 구술하고 바울이 말을 하고 대필자가 받아서 적었거나 아니면 바울이 마지막에 자기의 이름을 서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바울의 눈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제 자기가 직접 쓸 만큼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바울은 눈 건강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간질이라고 하는 병이 어떤 병인지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병입니다. 왜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을까?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표현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간질은 그 증상 때문에 정상적인 육체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병이 아니라 악령이나 사탄이 공격을 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눈이 뒤집어지고 거품을 불고 사지가 뒤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혹시라도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던 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안고 있던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었느냐 간질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7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교만하지 못하게라고 하는 말을 2번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는 혹시라도 내가 교만해질까 봐 아예 그러지 못하도록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 내 몸에 나를 찌르는 가시가 있어서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그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겸손함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건강하게 살면서 교만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가시를 수용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기 위해서 이 가시를 허락하셨다면 아프지만 힘들지만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8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이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달라.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 내가 이 건강의 문제 때문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8절을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3번, 딱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3은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나에게서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입었던 앞치마만 가져다 대도 병든 자가 고침을 얻고 또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보면 바울은 3층 천에 올라가는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바울이었지만 내 건강 문제만큼은 자기 자신의 건강 문제만큼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하지 못하도록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달았는데 왜 그것이 떠나가도록 기도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병을 주셨는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네가 건강하기까지 하면 부족한 게 없으면 혹시라도 네 잘난 척 할까 봐, 네 교만해질까 봐 내가 부족함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걸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신다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병을 주셨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게 힘드니까요. 이게 괴로우니까 좀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좀 떠나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바울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뭔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 바울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간질이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바울이 멋지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내가 이제부터 예수 한번 믿어볼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갑자기 바울의 눈이 뒤집어지고 입에 거품을 물더니 바닥에 쓰러져 사지가 뒤틀린 채 뒹굴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에게서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했던 이유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닐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까, 이걸 내가 안고 있으면 불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내가 너 교만해질까 봐 너에게 준 거야라고 응답하셨다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고난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고난을 주신 이유는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다 너 잘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잘 참고 견뎌봐. 그러면 더 큰 복을 받을 거야. 욥 봐. 욥이 어땠어? 욥처럼 복 받으려면 그냥 참어. 그냥 잘 견뎌. 그러면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의 위로가 되시던가요? 맞아. 내가 참아낼 수 있어. 견뎌낼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막 이런 마음이 드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디 한번 내가 너한테 이 고난을 줄 테니까 잘 견뎌봐. 한번 잘 참아봐. 잘 이겨내봐. 그러면 내가 복 줄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실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얻느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뭘 얻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느냐, 이게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은 고난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당하는 고난은 분명히 아프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을 견디고 고난을 지내는 우리의 자세이며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인 겁니다. 시편 31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면서 지었던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받으면서 겪었던 고통은 가히 지옥의 연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혹독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나는 이 고통 때문에 손해본 게 없고 오히려 이 고난이 주는 특별한 은혜를 내가 맛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면서 불안함과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나 그것 때문에 손해본 거 아니야.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경험해서 이 고백을 시편 31편에서 하는 겁니다. 시편 31편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다윗은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피했습니다. 하나님에게 피했어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건 뭐였냐고 하면 하나님 앞으로 피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피하는 것.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되면요, 좋던 믿음도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반대로 나타납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풀리지 않는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 더 바짝 다가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눈물을 펑펑 쏟으며 간절히 부르짖었습니까? 내 삶이 편안할 때였습니까? 아니면 괴로울 때였습니까? 괴로울 때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너무 기가 막히고 답답한 상황이라 기도는 나오지 않고 그냥 아버지 이 한마디에 내 모든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찾았던 적이 언제였을까요?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형통했을 때였을까요? 아니요.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 그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고 간절히 찾을 때는요, 문제가 없고 모든 게 잘 풀리고 근심 걱정이 없을 때가 아니라 내 인생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에게 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피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쌓아두고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맛보고 누렸는데 그 은혜가 뭐냐고 하면 2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하나님에게 피했더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에게 피했더니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예비해 두고 계셨는데 그 은혜가 뭡니까? 사울이 더 이상 쫓아오기를 포기했던 건가요? 아니요. 자신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 나자빠지는 일이었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채워지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모자랐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넘쳐나는 게 아니라, 내 건강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고침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은 전혀 변함이 없다 할지라도 뭐가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배우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고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게, 혹시라도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그래도 하나님 이거 좀 걷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좀 가져가 주시면 안 될까요?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아니 너 충분해, 너 부족한 거 없어, 너 모자란 거 없어, 그거 전혀 문제되지 않아. 네가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유는 내 은혜가 너에게 부족해서가 아니야. 내 은혜가 모자라서가 아니야. 너에게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네가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할 수 있었고 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이고 그거면 충분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크게 기뻐함으로.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했는데 아니 너 충분해. 이 정도도 충분해. 그러자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분명하게 깨달은 겁니다.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풍성히 임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저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부족하고요. 이것도 모자라고요. 저 사람은 이거 있는데 나는 이것도 없고요. 늘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일 겁니다.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마 내 은혜가 내게 이미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니, 너 지금이면 충분해. 그 정도도 부족함 없고 그 정도도 모자람 없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우리가 이제 교동문을 한 무명인의 기도를 읽었습니다. 이 기도문은 세브란스 병원 벽에 붙어 있는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무명인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이번 한 주일을 지내면서 하루에 한 번씩 그 기도문을 꼭 읽고 묵상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일을 이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감사주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는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뭔지를 세어보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맥주 감사주일에는 우리 인생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남겨두시고 항상 기도의 자리로 이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피하게 만드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뭔가? 하나님 나에게 뭘 해주셨는데 제가 감사해야 하죠?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 일이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실망할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태주 시인이 쓴 어린 버세게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너무 많이 안 예뻐도 된다. 그렇게 꼭 잘 하려고만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모습 그대로 너는 충분하고 충분히 예쁘고 가끔은 실수하고 서툴러도 너는 사랑스러운 사람이란다. 지금 이대로 너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라. 지금 모습 그대로 있어도 너는 가득하고 좋은 사람이란다. 이 시를 읽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 너무 예뻐 보이려고, 또 하나님에게 칭찬만 받으려고 너무 그렇게 강박관념에 시달리면서 발버둥 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해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일만 골라서 해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늘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나는 네 모습 있는 그대로가 너무 좋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나는 네 모습 있는 그대로 내가 다 품어주고 받아주고 안아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어깨에 힘 좀 빼시고 몸에 힘 좀 빼시기 바랍니다. 잘해야 된다.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 실패하지 않아야 되고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어야 돼. 어떻게든 부족한 건 채워야 돼. 사람들에게 약점 잡히면 안 돼. 꼬투리 잡히면 안 돼. 이러면서 전전긍긍하며 살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히려 바울처럼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내가 약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이고,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가를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맥주감사절을 앞둔 이번 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허락하시고, 또 그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해야 할 행복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삶의 조건들이, 삶의 환경들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지고 채워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 찬양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고,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살 줄 알고, 또 내게 주신 것들을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나눠주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행복입니다. 날마다 눈물 날 일 많고 근심 걱정 한숨이 끊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이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걸 하나님에게 맡기고 참아낼 수 있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내 뜻이 아닌 주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이 찬양 부르시고, 이 찬양이 끝나고 나서 잠깐 우리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침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하 만민보다, 천하 만물보다 더 크고 더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다 쏟아 부어도 절대 그것들로 만족할 수가 없는 큰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뭔가를 더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조금이라도 더 여유 있게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늘 쫓기는 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여유도 잃어버리고 가족들과 함께 보낼 시간도 갖지 못하고 늘 마음은 불안하고 쫓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이 있다는 것, 나에게 모자람이 있다는 것, 나에게 연약함이 있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되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자람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또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부터는 부족함을 채워달라는 기도보다는 만족하며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워하면서 늘 입만 벌리면 투덜대는 삶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내가 되게 해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시는 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